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유모, 친엄마죠. 친엄마하고 몇 살까지 자랐을까요? 뭐 길게 보면 뭐 10살 또는 그 이상도 유모니까 같이 살았을 수도 있겠죠. 어머니한테 히브리어를 배우고 또 히브리에 대해서,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겠죠. 또 우리 같으면 뭐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또 대학 다니면서 그 애굽의 가장 찬란한 문화, 기술, 뭐 여러 가지 많이 배웠겠죠. 당시 최고의 나라가 애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이가 이제 40이 됐는데 장성한 후에, 이 장성하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이 장성한 이 말에 대해서 의미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형제들을 돌아볼 생각을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40이 되어서 장성했다가 아니고 그쯤 되어서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게 40일 수도 있고 30일 수도 있고 뭐 20대일 수도 있죠. 형제의 입장을 생각해주고 그 형제들을 마음에 품고 돌아볼 생각을 한 사람이 뭐예요? 장성한 사람이에요. 이 40대에 이제 형제들 돌아볼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라면서 갈등이 없었을까요? 나는 히브리 사람인가? 나는 애굽 사람인가? 나는 히브리 출신의 애굽 사람일까?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미국에 이민 가서 살 때 거기서 태어나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할까요? 한국계 미국인? 이럴 수도 있고, 나는 한국 사람이야, 미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아니야, 한국과 상관없어, 난 미국 사람이야, 이럴 수도 있죠. 거기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모세는 그런 갈등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요, 결단을 한 거예요.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계 애굽 사람도 아니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딱 결단을 내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이걸 결단을 내렸어요. 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받기를 거절했대요. 공주의, 바로의 아들, 공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다. 이 당시에 바로가 자녀가 없었답니다. 그러면 그 바로의 형제들 중에 그 공주도 있고 뭐 왕자, 다른 왕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중에서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모세도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뭐 50%는 안 될지 몰라도 공주의 아들이니까 뭐 40%, 30% 있는 거죠. 왕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왕이 안 되어도 뭐 장관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뭐 식민지에 가서 총독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길이 열려 있잖아요. 나는 그런 거 싫고 나는 예수라면 살겠다. 그럼 예술가의 길도 열리는 거 아니에요? 그쪽에 뭐 장관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거절했대요. 그 좋은 자리를 거절한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길이 탄탄대로가 열려 있는데 그걸 거절했대요. 그리고 뭘 택했느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걸 자기가 선택했대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선택해서 손해본 적 있습니까? 손해를 각오한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망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하고 나 세상에서 망했어.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는 오래전입니다만은 저는 신학교 갈 때 울면서 갔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농사 짓는 분이에요. 보리 수매하고, 예? 그거 호미로 콩밥 메고, 콩 팔고, 그래서 대학을 보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혀요. 부모님이 그 1년 농사 벌어 해봐야 그거 가지고 대학 등록금 한 학기 내면 끝일 것 같아요. 그거 얼마나 됐겠어요? 그 호미로 해가지고 농사 지어가지고 뭔 돈이 됐겠냐고요. 저만 대학 간 게 아니고 저 밑에도 동생들 둘이 있는데 둘 다 대학 가고 나중에 논도 팔았어요. 공부시킨다고. 아들이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취업을 하면 집안 형편이 좀 나아지잖아요. 얼마나 취업하기를 바랬겠어요. 나는요, 취업할 마음이 없어요. 나는 신학교 가고 싶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은혜를. 하나님이 은혜를 막 폭포같이 부어주는 거예요. 신학교가 가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그 신학 준비하고 있는데 아들이 취업을 안 하니까 어머니가 친척들한테 다 전화를 한 거죠. 우리 아들 취업을 못해서 저 안 가고 있다. 취업 좀 시켜주라.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교에 고등학교 교사로 오라고 제가 아는 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뭐 2급 정교사 자격이 어떻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격증하고 뭐 졸업증명서하고 뭐 성적증명서하고 뭐 이거 떼가지고 이력서하고 해가지고 갖고 오래요. 당시에 교사로 이제 취업하는데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학교에 뭐 이렇게 발전 기금으로 내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필요 없대. 그거 안 돼도 된다고. 자기가 이야기 다 해놨으니까 서류만 들고 오라고. 그거 가면 되잖아요. 못 갔어요. 갈 수가 없어요. 마음에 100개 중에 한 개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건 딴 나라 이야기예요. 나는 신학교 가고 싶은데. 집안 형편을 보면요. 취업해야죠.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조카 둘 놓고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형수님 계시고 어린 조카 둘이 있고 동생들 지금 공부하고 있고 취업하는 게 맞지 않나요? 나 울면서 신학교 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형제들, 동생들, 조카들, 부모님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는 하나님 일을 하러 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십시오. 저 울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조카들이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요. 형수님이 형님 하던 장사를 이어서 했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조카들 결혼할 때 포항에 아파트 하나씩 싸주고 둘 다 결혼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부산 가서 학교 교사 했으면 조카들 아파트 하나씩 사줄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형제들 때문에 집안 식구들 때문에 한 번도 급한 소식 없었고 어려운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저는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요. 거룩한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 왕자의 자리, 그 탄탄대로 그걸 거절하고 백성의 수모를 당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 현장에 지금 나간 거죠. 나간 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했겠죠. 억울하게 당하니까.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을 당했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양양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보셨어요? 예? 환경미화원 세 사람, 예? 그 7급인가 공무원 되는 사람이 계엄놀이를 했어요. 세세면 가위바위보 해라. 진 사람 엎드리고 입을 덮어놓고 두 사람서 밟게 했어요. 동료가 동료를 밟아야 돼. 예? 등 뒤에다가 비비총 쏘고 또 자기가 주식을 하는데 주식이 떨어지면 빨간 팬티를 입어라. 남이야 빨간 팬티를 입든 파란 팬티를 입든 아니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럼 겨울에 막 빨간 내복 입으면 막 주식이 막 쫙쫙 올라가나? 그 정신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요, 환경미화원이 6개월 임시직이래요. 그 사람이 사인하면 6개월 더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사인 안 하면 6개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거죠. 예?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사람으로 취급했겠어요? 그걸 보고 분해서 쳤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다라는 말하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치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죽도록 치는 것을 모세가 보고 쳤는데 죽은 거죠. 그럼 모세는 왜 사람을 죽였을까?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거 보고 억울한 걸 보고 욱해가지고 한 방 쳤는데 애굽 사람은 한 방 맞고 죽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은 우리가 모세를 좋아하니까 모세를 변호하는 입장에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죽기 직전에 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걸 보고 모세가 그 사람을 쳐서 죽었어요. 죽으면 그 다른 모든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를 지도자로 세워주고 자기를 따르고 자기와 함께 뭉칠 거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애굽인을 죽인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이 일로 인해서 지도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쳤는데 죽은 거예요. 잘한 거 아니죠. 어쨌든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거는 살인한 거잖아요. 바른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살인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문제가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일해야 돼요. 자기 힘으로 일하면 살인하는 결과가 와요. 그래서 김준곤 목사님, CCC를 우리나라에서 시작했던 분이에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쳤다는 말하고 이 치다는 말이 또 다른 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7장과 8장에 또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출애굽기 7장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일강을 친 거죠. 지팡이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일강물이 피로 바뀌어요. 그럼 그걸 보고
바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 강물을 마실 수가 없어. 예? 전부 피해가 됐어. 그럼 그 이야기를 왕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신하들이? 큰일 났습니다. 나일강이 전부 피가 됐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곡식도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 모세가 쳐서 그렇습니다. 바로가 벌벌 떨겠죠?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세가 칠 때 그때는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친이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13절에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친대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애굽 땅을 칠 때 바로는요 벌벌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일하면 살인밖에 안 일어나. 얼마나 초라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모세 도망갑니다. 왜 도망갑니까? 그 다음에 보면 그 이튿날 또 현장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히브리인끼리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왜 네가 동포를 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아니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좌우에 살펴서 아무도 없는 거 보고 흙으로 묻었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사람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 누구예요? 히브리인으로서 애굽 사람한테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이죠. 모세가 살려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외에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를 살려줬는데 모세가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때문에 바로가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잡아들여라 이래 돼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도망갈 때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내가 그 사람 살려줬는데 네가 나를 고소를 해? 네가 나를 바로한테 일러가지고 내가 도망가게 해? 아니 난 지도자로 삼았을 줄 알았는데 지도자는커녕 도망자가 돼가지고 지금 광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기가 막혔겠죠? 초라했겠죠?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를 어떻게 이깁니까? 초라하게 우물가에 갔는데 그 우물가에 가면 또 다툼이 있어요. 이번에는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여성 목자를 밀어내고 그러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직접 나서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을 도와줘요. 양의 물을 먹여주는 거죠. 우물에서 물을 퍼가지고 양이 먹을 수 있도록 여성 목자를 도와줍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모세가 그 집에서 결혼하고 제사장 룰의 딸과 결혼해서 거기서 살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게르솜이라.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기가 나그네다 이 말이죠. 모세 하는 일이 뭐예요? 양 키우는 일이에요. 광야에 다니면서 40년 동안 광야에 다니면서 양을 키웠겠죠. 모세가 안 가본 데 있을까요? 모세가 다 사차치 다 알았을 거예요. 이 시내산 밑에 그 어디 가면 뭐가 있고 40년 동안 다녔으니까 광야의 전문가 아니에요. 자기는 자기 양도 없어요. 장인 어른의 양이에요. 자기 양도 없어. 왜 그럴까요? 모세는 그냥 일만 하는 거지 욕심이 없어. 왜요? 애굽에서 왕자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뭐 양 한 마리 그거 신경 쓰이겠어요? 관심도 없어요. 그냥 키우라 하니까 키우고 산골짜기 뭐가 있구나 꽃도 피네. 예? 자기 초라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살지 않았을까요? 예?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남의 양 키우는 사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런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나중에 40년 동안 그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다니게 되잖아요. 그 양 키울 때는 정말 초라했겠죠. 그러나 그 속에도요, 하나님의 역사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키우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이 초라했을까요? 밤에 누워있을 때 밤하늘에 별이 막 쏟아졌겠죠. 광야에서. 예? 서울 하늘에서 여러분 별 보셨어요? 별 안 보여요. 우리가요, 네온사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늘에 별이 안 보입니다. 네온사인 없는데 산골짜기 같은 데 가보세요. 지금도 막 별이 쏟아집니다. 네온사인이 없어야 별이 보이는 거죠.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거기서 철저히 깨달았겠죠. 나 아무것도 아니네. 나 정말 지도자 되는 줄 알았어. 백성들이 다 나를 따를 줄 알았어. 그거 아니네.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는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약한 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내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은 능력이 많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네온사인이 없어야 하늘에 별이 보이는 것처럼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게 되고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지만 하나님은요, 그때부터 모세를 시작해서 하나님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버린 적이 없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바로 공주로 자라날 때 그때까지 광야에 왔을 때도 하나님은요, 모세를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지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낭망하고 실망하고 그냥 양이나 몇 마리 키우고 다니고, 그 초라한 모세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 내가 초라해진 만큼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더 가까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끝났다 싶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발견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낮아지고 부족한 나를 바라보고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복된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원합니다.